한 여인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냥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막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고 한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저는 남편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하지 못하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저는 불행합니다. 더구나 저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울적할 때, 그리고 좀 속이 상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그럴 만한 친구도 내게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묻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내가 웃음을 팔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한 시라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넋두리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듣고 계시다가, 그리고 한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소리를 듣고 있다가 한 말씀 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런데 사랑하는 딸아, 너에겐 내가 있자니. 너에겐 내가 있자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엄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믿는 사람만큼 큰 행복은 없을 겁니다. 다윗은 큰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는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될 때 6절에 그렇게 말하게 되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담대하고 용기 있고 믿음 있는 그런 그 신앙적 고백입니다. 참 다윗의 신앙이 부럽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사람의 편일까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히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다. 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먼저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징계가 따라오게 될 거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한 징계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워낙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몸과 마음을 조심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가리켜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 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는 걸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람 사이에도 보면 예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버릇없는 사람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 때 어떻게 섬기느냐? 경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몸을 들여서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공경하는, 그런 조심스럽게 공경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 아마 아실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때 영국은,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일반 영국이 아니라 대영 제국이죠.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많은 나라를 갖다 식민지 삼게 되고 나라가 엄청나게 세력이 부강했던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영국에 해가 져도 다른 지역에서는 해가 뜨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거대한 나라는 지구의 25%, 4분의 1을 차지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물으신다면 대영 제국이에요. 그 나라를 능가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여자 아닙니까? 여성의 몸으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위에 오르게 될 때 그는 마음속에 걱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까? 그래,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이 나라 영국을 지금 통치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무려 6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의 가장 최전성기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열차를 타고 이제 그 특급 열차를 타고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까 안개가 쫙하니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육지 같은 경우에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개가 가득한데, 그러니까 기관사가 이제 참 걱정이 가득합니다. 약속된 시간 내에 열차가 무사히 도착해야 되는데 안간힘을 써가면서 신경을 곤두세워가면서 열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새카만 물체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인데 까만 깃발을 들고 막 흔드는 겁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조금 더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계곡이 있고 계곡 사이를 연결하는 그 철교가 있는데 이상하다. 웬 사람이 깃발을 흔들까? 그래,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정거를 하고 그때 열차에서 차장이 내렸고 승무원이 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까만 깃발 흔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 그래, 너무 이상해가지고 몇 야드를 더 앞으로 전진해서 보니까 계곡에 철교가 있는데 그냥 철교가 끊겨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만일에 이걸 수신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전진했더라면 열차는 전복했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겠구나. 그래, 여러분이 이제 철교를 갔다가 긴급 복구를 하게 되고 열차가 무사히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열차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기관사 살펴보니까 그 헤드라이트 아래 보니까 커다란 나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나방이 죽어가지고 유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흐느적거립니다. 꼭 흐느적거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서 올라가서 이상하다고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딱 켜보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깃발을 흔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엘리자베트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알렸어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방을 보내가지고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호하셔서 또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편에 서셔서 여러분 그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편에 서 주시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럼 보세요,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리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건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짝 못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이 괴로움이 얼마나 자신을 짓누르게 되는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곧 나를 해방해 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살게 해주셨다. 바로 이와 같은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신뢰들이 얼마든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길을 이제 행군하다가 아말렉 족속을 만났는데 아말렉 족속이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면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제일 뒤에 후미에서 공격을 합니다. 노약자들을. 많은 노약자들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득불 전쟁을 할 수밖에요. 이때 여호수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르비딤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근데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게 될 때 훨씬 더 아말렉 족속이 강하고 무장한 그런 그 백성들인데 군사들인데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둬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그만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커다란 돌을 가져와 가지고 그 돌 위에다가 모세를 앉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게 되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팔을 붙들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그날 전쟁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에 서준다는 것.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마음을 격동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게 첩이 되는 여인입니다. 그래,
자신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쓰이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첩이 되는 사람은 자꾸 아이를 낳고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격동을 시키게 됩니다.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생각하다가 내가 이거 싸워도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자 생각을 하고는 실로, 성막에 있는 실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고 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막 속으로 통분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소리를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마치 술이 취해가지고 주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웬 주정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아닙니다, 제사장님. 난 지금 술에 취해 주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 원통한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내게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고 그를 갖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당시에 블레셋 나라가 강한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법궤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막 그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꼼짝달싹 못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나라를,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졌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이 민족, 이 나라를 갖다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그리고 그 사무엘의 시대 때 온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찾도록 전무후무한 그런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소중한 아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죠. 독일에 있었던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지역에 고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이렇게 양육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한 겨울입니다. 폭풍설한이라고 그러죠. 가장 추운 그런 겨울인데 그만 고아원에 있는 보일러가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걸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은 걸려야만 보일러를 전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보니까, 아니 지금 영아들이 있는, 그 어린 영아들이 있는 거기도 지금 보일러가 다 고장이 났다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원장님. 그때 원장이었던 조지 물러가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그리고는 아우성 치는 소리를 뒤로 하고 옆구리에다가 성경책을 딱 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고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고아들은 바로 제가 원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시와 때를 주장하신 하나님, 계절을 주장하신 하나님.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보일러 고장이 났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한 주간 동안 보일러 고칠 수 없는데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한 주간 동안 봄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뭐 요즘 같으면 날씨가 좀 변덕스러울 때가 많았지만은 옛날에 그렇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신 겁니다. 폭풍이 불어오는 게 아니고 동풍이 불더니 갑작스럽게 영국 전체가 온화한 날씨로 바뀌어가지고 온실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더라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래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보일러가 다 수리가 되었고 정상으로 보일러 가동이 됩니다. 각 방마다 이제 보일러가 다 들어가서 따뜻해지게 되자 다시금 기온이 원위치가 되었어요. 북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을 하고 그런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던 조지 뮬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해서 주님 편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내 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한 사실은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할례 받은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어떤 할례냐면은 그냥 할례만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7세 초립동인데 그 어린 나이인데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떨지 않습니다. 그 앞에 쫄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신이 할례를 받았거니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적장 앞에 딱 서게 될 때 사울왕 앞에서 고백을 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리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얼마든지 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례 언약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그 언약을 믿게 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할례 언약 정도가 아닌데 천배만배 더 귀한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대속의 죽음을 주시니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화란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고리템봄 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참 이렇게 이제 붕괴를 인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쳤던 이런 분이었는데 과거를 이렇게 해상을 하는데 자신이 나치 수용소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 있었을 때 그때 40일 동안 독방에 감금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독방에 들어가서 감금이 된다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지 않고 그리고 그 독방 안에 들어가면은 독방이 좁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쭈그리고 앉아야 될 장소예요. 이런 곳에서 40일 동안 하루가 아니고 40일 동안 어떻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지고 그가 이제 얘기를 하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난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인내력에 한계가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있던 희미한 믿음도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끝장이 났습니다. 근데 이곳에 40일 동안 감금된 사람들 대부분이 다 미쳐나오게 됩니다.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죠. 환장할 일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의 독방에 물이 이렇게 좀 고여 있는데 물이 고여 있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던 개미가 물 때문에 앞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벽 쪽으로 이렇게 기어갑니다. 기어 올라가더니 조그만 틈이 있는데 틈 사이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코리야, 뭘 보느냐? 예,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조그만 개미 한 마리가 벽 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느냐? 넌 지금 피할 길이 없다고 했지?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했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너의 피난처를 한다. 너는 내게 피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내게 피하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품 안에 딱 안기고 보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은혜를 거기서 맛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뚝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수용소에 있던 간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코리는 분명히 미쳐 나올 거라고. 근데 그거 나왔을 때 보니까 미쳐 나온 게 아니고 얼굴이 환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생활하다 나오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십니까?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글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오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그 일 하기 전에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갖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승리하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